22장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같이 찬양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예배 자리로 인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착한 저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일으켜 하시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기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시간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탄의 은혜로 하나님 되새기는 그런 은혜가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고 하나님 작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들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 가운데 가져가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통치가 역사하시는 일들을 원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축복과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날 또한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응답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싸우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수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예, 115장. Oh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된 삶으로 인도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기쁘고 복된 날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낙심되어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나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 한민에게도 치유와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받은 복음만이나 저희는 누릴 줄 모르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옵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점점 어려워지는 이 나라 경제를 살아나게 하옵시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옵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겨울 추위 속에서도 나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국군장병들을 기억하시고 늘어만 가는 환자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사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단에 세워주신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휴약되어진 모든 일들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도 함께 하시사 이 시간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사랑하는 세용인교회 성도들 각 가정마다 요 직장 위에도 함께 하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소중한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래도 참 잘 살아왔다라고 스스로에게 위로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에는 세상을 향한 눈보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소망하는 것 또한 주님이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충성된 자들로 주의를 힘쓰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믿음은 물질에서 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성이 있어. 오늘 사실은 이제 성탄절 기념 찬양 경연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딱 한 팀이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어제 저희 사명제도 준비를 했다가 그냥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한 팀 무조건 최우수상 오늘 청년부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자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자기 있는 곳을 머물러 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다시 한번 중간에 노래가 끊겼어. 연습이었어. 자기 자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자기 있는 곳을 머물러 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죄악을 많은 유향을 누려 저하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유향을 누려 저하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잡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왔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시상금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많은 돈이 아니고 그냥 밥 한 끼 먹었어요.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 손에 잡고 있으면 부흥하는 것 같아가지고 옛날 전도사 때 그 이후로는 제가 들고 별로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제 오늘 부흥할지도 몰라요 또.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는 제목입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his story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역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BC,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그런데 AD는 after Christ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아노 도민이라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 역사가 바뀌듯이 기원이 시작되듯이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신 창세 처음 지으실 때 그 시작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각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그 사람에게는 이 BC와 AD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에 바로 이러한 그 시작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바울 사도의 이 변화된 삶처럼 우리들의 삶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과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8절 말씀의 끝에 그리스도를 얻고 또 세 번째 9절 말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말씀 이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에는 먼저 그러나의 삶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들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대단하죠? 참 멋진 사람입니다. 괜찮은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누구보다도 괜찮은 그런 사람의 삶입니다. 이전의 상황이 정말 엉터리같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변화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삶이 누구보다도 멋진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가 죄악 가운데 막 엉터리같이 살았던 삶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서도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던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자녀 시대는 우리가 그걸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고백 속에는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엉터리같이 삶을 살았었던 그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 시대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이제 140년 정도 됐나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이전과 이후는 다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50년도 넘어서 이제 60년 넘어서 그 이후에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전에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짓밟히고 눌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도 잘 살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나라가 세상 속에서도 수많은 나라 가운데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즘에는 G8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G7 그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주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전에 참 어려웠던, 신앙을 갖지 못했던 가운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있었다고 할지라도 참 짓밟히며 살았던 그 삶 속에서 이제는 새롭게 되어진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았고 이제 우리의 후시대에는 어쩌면 이 바울 사도와 같은, 나는 신앙 안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모르는, 어쩌면 그 시대 속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이의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대부분이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가 세상에 막 죄악 속에서 막 엉터리같이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하던, 그런데 아직도 입에는 쌍소리가 그대로 있고요. 미움과 때로는 그 갈등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목사님들도 때로는 말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입에서는 막 욕설이 막 튀어나오고, 때로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의 그 어떤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죠. 차를 타고 나면서. 그런데 때로는 누가 끼어들어도 막 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받아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서 서가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의 심성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 세대는 어쩌면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듯이 나는 이전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니 그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에 죄악 속에서 내가 헤어떨리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세히 잘 몰랐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이었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이 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부모님 세대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가 엉뚱한 길을 가는 것 같고 신앙 안에서 보면 신앙도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오셨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그 정도는 우리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 예수 믿어! 억지로 막 끌고 그러지 않는다. 그렇게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이제는 저까지 셋입니다. 목사님들끼리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목회하면서 전부 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녀들끼리 바꿔가지고 좀 키웠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저쪽 교회로 가고 그 자녀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서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앞에서 왜 목사님이 아빠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장로님이고 때로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막 그런 가운데 자라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당연한 줄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후시대들에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같이 바꿔가지고 나눠서 서로 이쪽을 보내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고 농담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왜? 그 고민이 있었으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각 부모님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는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그 이전에 바울 사도가 그 부모님을 통해서 살아왔던 신앙의 그 저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고 자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것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어쩌면 바울 사도가 그래요. 바울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이전에 그렇게 참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자랑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나 자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 8절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는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이 모습들은 이건 다른 사람들이 이전에 바울 사도와 같이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애썼던 부분이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들처럼 살기를 수월했던 겁니다. 이게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사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이건 내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어버리는 것이죠. 잃어버리는 것. 내가 갑자기 잘 이걸 관리를 못해서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더 소중한 것을 보고 그것을 내어버리는 겁니다.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있고 천주교인들이 있죠. 때로는 천주교인들이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아요. 인간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이 동네는 지금 천주교 마을입니다. 원래 천주교 마을이었고 지금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만 많은 뭐 빌라들 들어오고 아파트 들어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지만 원래 이 동네는 천주교 마을입니다. 이 용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던 공소 자리가 바로 앞에 있죠. 여기 앞에 바로 지금도 공터로 남아 있죠.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했던 그 공소에 시작했던 천주교가 모현으로 가고 용인 쪽도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쪽으로 간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되어졌던 곳이 이곳이고 도사마을도 그래서 처음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사마을이 왜 도사마을이냐? 옛날에 천주교인들 박해를 피해서 이 골짜기로 도사목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도사마을에서 독을 부으면서 그렇게 그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그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런 면에서 도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것은 뭐 그냥 얘기하는 분들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천주교와 기독교에 있어서 제가 가야 되는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이 또 천주교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저는 새롭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필리핀을 갈 생각을 해보지 별로 이렇게 하진 않았었어요. 왜? 선교지로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 동네로 제가 오게 된 것도 참 그렇죠? 하나님 보내서 이렇게 오게 된 그 가운데에서 이 천주교 마을에서 천주교가 어떤지에 대해서 수없이 저는 천주교에 대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접근해야 될지 수없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왜? 어느 순간에 가장 선하고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전혀 돕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그러한 그 전쟁이 있어요. 왜?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웃기는 게 이게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게 웃기는 게 기독교는 천주교를 하나로 보려고 해요. 이게 웃겨요. 복음을 알면 기독교와 천주교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기독교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천주교를 인정을 하고 하나처럼 여기려고 해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천주교 나라인 가톨릭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필리핀을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셨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천주교 나라인 그 나라. 이게 기독교라고 한다면 그 나라를 갈 이유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 국가라고 한다면 제가 필리핀으로 가서는 안 돼요. 왜? 80% 이상이 83% 정도가 천주교인이라고 말해요. 기독교가 10%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럼 93% 정도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뭘 하겠다고 그곳을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런 속에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던 부분이 그 나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이유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주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전혀 이런 신앙적인 부분들이 없는 모습을 봐요. 나름대로 습관적인 모습들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러나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그는 이전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부모, 쉽게 우리로 말하면 유아세를 받고 그렇게 자라난 아이, 그러한 이 바울 사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이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 후세대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 만날 때 그는 육신의 눈이 멀어집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을 뜨게 되는데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육신의 눈도 뜨게 되지만 그리고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렇게 자랑거리였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내어버려요. 이제는 소중한 것이 생긴 거예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는 그래서 7절, 8절, 9절 말씀 중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그의 삶이 달라져요.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니 지금 젊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후세대들, 우리 어린, 어쩌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고민했던 건, 자라면서 고민했던 건 그거예요. 저는 1세대인 것 같은, 2세대인 것 같은 1세대를 살았어요. 왜? 저희 가족 모두는 한꺼번에 처음에 같이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모든 가족.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래서 엿땡하고, 저쪽 말로 엿땡하고 시작해서 그 주부터 나가가지고 같이 7명이 가족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제가 9살 됐어요. 그런데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리고 우리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찍이 이제 목회자의 그런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중학교 이제 이후 되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바라볼 때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 제가 보았던 모습이에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쭉 돌아보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저 목사님 또 그리고 또 우리 함께 사역해야 될 그런 박승희 성교사님 때문에 같이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오늘 이 그러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나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3년 동안이었더라고요. 9살 때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12살이 되어진 5학년 때 12살이 될 때 큰 사고가 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전주를 들어오게 되는 그 진입로가 있는데 그 당시에 4차선 도로였습니다. 고속도로 진입하는 도로.
그런데 거기서 자전거를 형님 뒤에 타고 가다가 그 택시한테 맞춰가지고 그 고속도로 그 세게 달리는 거기서 형님은 이 어깨가 완전히 이게 탈부되어지고 이 돌아가는 그 부분들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로 병원에 이렇게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저는 뒤에 탔는데 정신 차리고 깨어나 보니까 바깥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뭐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신발도 한 짝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짝 가지고 그래서 뛰어가지고 집에까지 한 2km 이상, 한 3k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뛰어와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난리가 났죠. 뭔가 이제 같이 모였을 때였는데 뭔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몰랐어요. 그게 무슨 일인지. 그게 뭐 은혜라는 것도 잘 몰랐고 그런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어머님이 나를 깨우는데 나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새벽기도 가자고 깨우는데 저는 일어나서 갔어요. 뭔가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왜 형님은 그렇게 누워가지고 있는데 나는 뒤에 타고 가면서 전혀 아픈 줄 몰랐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사고는 이유 저도 뭐 설명할 게 없으니까 저는 괜찮았으면 전혀 이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깨우니까 어머님도 우리 형님 때문에 더 새벽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고를 나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어머님이 저를 새벽기도 정다 깨웠죠. 자녀 5명을 정다 깨워도 뭐 일어나는 건 저 하나였습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신앙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분이 이게 은혜였구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했던 거예요. 그 부분들이 내가 살아났던 어렸으니까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그 부분들이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깨워가 새벽기도 가자고 하는데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새벽기도 가서 누워 있으면서 새벽기도 가서 어머님 그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때로는 그 옆에서 누워가지고 잠자더라도 쫓아가죠. 가서 보세요. 기도하는 거 들으면서 자야죠. 수없이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죠. 제일 먼저 내시면 갔으니까 거의. 그런데 그보다 먼저 와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4-5km 떨어졌던 가장 멀리 계시는 그런 연세 많으신 허리 이렇게 부어진 그분들이 제일 먼저 오시죠. 나중에 그곳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세워줬어요. 교회에서 분리 대책을 해줬어요. 왜? 그분들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연세 드셔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여러 분이 나왔어요. 그걸 전했죠. 자, 그런데 그 9살 때 제가 예수 교회에 나갔던 12살 때 그런 사고를 당했어요. 15살 때 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가 축구하다가 깨져가지고 완전히 그때 넘어져가지고 저는 알 수 없었던 게 저는 그때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깨지고 뒤에 늑골이 하나가 부러지고 3개가 완전히 휘어져가지고 조금만 더 휘어졌으면 그냥 장기를 찔러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 부분들이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한데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날라가가지고서나 부딪혔던 부분들이 내가 이렇게 갈비뼈가 그렇게 부러지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왜? 축구 볼 때에다 이거 다 부러져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숨을 못 쉬고 이게 깨질 정도 됐는데 깨졌다고 할지라도 늑골이 부러지고 막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어.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제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3년이 지난 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입술로 제가 소원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전에 부모님이 기도하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 기도가 되어진 것이죠. 왜 학생회장을 하면서 그때 그 부분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21살이 되신 3년 후에 또 제 눈을 찔려가지고 직장생활 하다가 다시 돌아서게 됐던 그런 부분들이 꼭 3년 도움이 됐더라고요. 희한하게 맞추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거예요. 어쩌면 바울 사도의 삶에 있어서 이 그러나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 후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아니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지 모르지만 찾아오십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직접 찾아가신 그 모습으로 예수를 만나죠. 눈이 멀게 되지.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게 되었느냐? 고난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이제는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어요.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시고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다녔지만 잘 몰랐어요. 은혜를 알아요. 나름대로. 이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구나. 그런데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신다.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영접하는, 모셔드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삶이 바울 사도처럼 이제는 그러나 그 다음에 그의 삶이 변화의 역사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해요. 아니 이건 적극적으로 내가 이젠 이렇게 살리라 하는 그런 다짐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가 만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예수님 만난 후에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소중하게 여겨지질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목숨처럼 귀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죽을 지경에서 살아나고 나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늘 이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내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짐합니다. 내가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내어버리느냐? 어리석게 왜 내어버려요? 내가 가진 것.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도 내가 배웠어도 때로는 못 배운 것처럼 가진 것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제게 주시는 은혜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있는데 왜 없는 것처럼 사느냐는 것이죠. 있을 때는 쓰라고 주셨는데 있을 때 마음껏 쓰면 되지.
그런데 내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바울사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그렇죠? 내가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후에 오늘 우리들이 결정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이 내어버리게만 만들고만 그러지 않으십니다. 어떤 면에서 1세대가 되어지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가정에서 그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때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죠. 비둘기같이 그렇게 잔잔하게 때로는 우리의 생수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을 때는 아주 막 큰 어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그런 가운데가 있지 않으면 잘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나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가졌는데 많이 아는데 왜 그것을 내어버립니까? 바울사도 어리석잖아요.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가졌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좀 우리 교회 성도들 좀 더 좀 하나님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적게 가졌는데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그런 차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적은 것 같은데 많이 드리려고 하면 고민이 돼요. 목사로서. 하나님 저런 분 말고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좀 하나님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아니 잃어버립니다.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한 것을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어버립니다. 첫 번째, 그러나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나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러나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를 시작하셨는데 내가 그 그러나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결단하고 이제는 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오늘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런 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들이 이제는 영접하고 그냥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냥 그런 찬송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모셔드리고 그 주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있어야 될 것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이 엊그제 이제 같이 목요일 날마다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이제 교제 시간을 가집니다. 앞으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큰 아들이 있고 둘째가 있어요. 둘째는 지금 신학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으로 전임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는 좀 일본의 대사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좀 속을 많이 썩였어요. 목사님 아들이지만 좀 엉터리 같이 살기도 하고 좀 이것도 좀 하고 좀 학교에서 때로는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전화 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한 번은 이제 그런 얘기를 어디를 나가면 첫째 아들, 큰 아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 뭐 계속해서. 그런데 둘째가 나가서 늦게 들어와도 전화를 안 하니까 첫째가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왜 둘째는 왜 나가서 있는데도 전화가 않고 왜 참여를 하느냐 이거죠. 왜 그래요? 갈 데가 뻔하니까. 둘째는 그런 신뢰가 있어요. 첫째는 거기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 계실까? 우리 저희 집사님 고민해요? 자네 어디 계시는지 막 저희한테 늦게 온다고 해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그럴 일 없잖아요. 별로. 왜? 뭐 장로님이 어디 가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늦게까지 막 그리고 막 술 마시면서 안 하고 막 그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늦게 오면 뭐 교회에서 기도하다 오는가 보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편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줄 수 있잖아요. 평안함을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쓰면 길어진다고 그래요 항상?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1세대가 될 수도 있고 2세대가 될 수도 있을 때 어쩌면 2세대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난한 삶이 주어질 수 있어요. 큰 어떤 고난이나 그런 것이 없을 수 있어요. 1세대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되겠죠. 그걸 깨닫고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것은 정말 큰 유익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부르시고 또 쓰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모습이 찾아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세대 속에서 1세대들은 분명해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긴가 아닌가 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2세대들은 미혹을 당하기가 참 쉬워요. 이게 하나님이 찾아온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참 분별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때로는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영적인 민감함을 심어줄 수 있는 그것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그 습관이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느 순간 자기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자녀들은 똑같이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그거 민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그래도 해 나가게 되면 그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당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바울 사도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역사만이 아니라 각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게 그런 아이의 삶이 있는지, 아니 내게 이 BC와 AD가 있는지,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개인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속에서 내가 이때 하나님에게 찾아오셨고 내가 이후로 내가 주를 위해서 바울 사도처럼 이제는 그러나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내어버리고 똥으로 여기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는다. 여러분 찾을 때, 목사님이 여러분을 찾을 때 집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있든지,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설득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선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일이라는 거잖아요. 이 시간 정도면 어디 있겠구나. 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딱 생각할 때 이 시간은 퇴근 시간이구나. 퇴근하는 시간. 지금 교회 와 있겠구나. 때로는 기도 시간이고. 그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워.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그 바울 사도를 아름답게 쓰시잖아요. 아름답게 이제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과 이후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아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런 삶, 개인의 삶 속에서 BC와 AD가 나눠지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던 바울 사도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부 영신에 대해 다음 주 금요일에 있는데요. 11시 30분입니다. 그래서 11시 30분 미리 오셔서 윷놀이도 하시고, 그리고 11시 30분에 같이 또 예배드리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고 오늘이 꼭 주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일이 주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내일 예배에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는 그 원력을 교회 달력 2022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는데요.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원력을 꼭 받아가시고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또 성탄절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간수 장로님 그리고 이렇게 세간학교에서 이렇게 성탄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가져가시도록 이렇게 포장해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부사역자로 오시는 우리 한진성 목사님, 조소영 사모님, 그리고 딸 발음이 이렇게 왔는데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달에 오신다고 해서 오늘 오실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인사하게 됐습니다. 너무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구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라 하여라. 예배 후에 남전도 모임이 있겠습니다. 남전도 회원께서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그래서 예배 후에 청소가 있으니 좀 나오셔서 청소로 도와주실 분들을 같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의 삶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모습으로 사는 것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축복과 은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축복과 귀한 은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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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역사를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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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민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은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수술한 부위에서 열이 오르고 또 염증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염증 수치가 떨어지게 하시고 열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우리 한민이가 예배의 사명자, 기도의 사명자,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아들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사건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민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술한 그 예수 하나님 열이 오늘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니다. 주님 아버지 열을 하나님 이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금수치가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호텔의 역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역사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강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을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믿어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강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또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귀한 것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위하여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민이를 붙들어 주셔서 귀한 아들, 믿음의 아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계속 우리 새용인교회에서 자랐던 우리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이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달라지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삶으로 하나님 귀한 역사의 변화의 계기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열이 내리게 하시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회복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다시 만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을 하나님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며 새로워지며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이해와 우리 새 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매달려서 좋은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남자들에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